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옆에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삶고 배불리 먹고 또 고기만 아니라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들으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고 할 때에 나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나도 주님께 그런 격려와 주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원망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었으면. 자식들이 부모 옆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내뱉고 살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필요를 인지하시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제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 거두어라. 가족 수가 많은 데는 그 수만큼, 수가 적은 데는 그 수만큼 1인당 한 오멜씩.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오멜이라는 단위는요, 36절에 10분의 1 에바에 속했는데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면 한 오멜은 2리터겠죠. 여러분 2리터 페트병에다가 거기에다가 쌀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1인당 분량을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그날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죠. 그렇게 했더니 식구가 많은 가족도, 식구가 적은 가족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19절에 한 가지 룰이 더 있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거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도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남겨두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죄가 자라서 이 세상의 죽음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금씩 더 걷어가지고 모아놓으면 일주일 정도 분량을 모아놓으면 잠도 잘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 매일 허리 굽혀가지고 광야에서 이게 거두려면 그거 수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모아놔가지고 일주일치 저장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 노동할 때 나는 늦잠 자서 띵까띵까 놀아도 돼요. 욕심, 탐욕. 또 이 남겨놓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2리터씩 거두어? 아니, 왜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거둬가지고 모아놓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뭘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그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IQ가 떨어지시네.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걸 남겨뒀어요. 이것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근성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된 거예요. 노예들은요, 늘 내일이 불안해. 노예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노예예요. 항상 노예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꼽을 쳐놔야 돼.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노예의 근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주실 테니까. 내일 또 분명히 줄 거니까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서 그래. 너희가 그 탐욕, 이 욕망, 이 욕심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 이제 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내 백성다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옛 습관, 옛 방식, 애굽에서의 방식, 노예로서 살아갔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PT를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찍 나가가지고 늦잠 자지 말고 일찍 나가서 허리를 굽혀서 그거 죽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택배로 쫙쫙 배달해 줄 수 있잖아요. 일주일 분량, 한 달 분량을 그냥 탁 배달해 주실 수도 넉넉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일이 축복입니다. 내게 오늘 지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일터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른 아침 나가서 늦잠 부리지 말고 나가서 그 주우라는 거예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내가 매일 그렇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배워야 된다. 여러분은요, 혹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도록 쌓아놓는데 여러분의 정열을 쏟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를 예를 들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쌓아놔요. 한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쌓고 창고가 모자라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또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됐어. 이제 나는 늦잠 불어도 돼. 띵까띵까 하면서 살아도 돼. 저 옆집에 있는 사람들 일하고 죽도록 일해도 나는 이제 놀고 다녀도 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주님은 저축도 하지 말고 은행도 필요 없고 적금도 할 필요도 없고 재테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2절에 보시면 저축하라고 돼 있어요.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두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은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2배로 일을 해야 되겠죠? 2배로 거두어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7째 날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7째 날은 왜 그렇습니까?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7째 날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6째 날에는. 그랬더니 24절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했더니 7째 날에 남겨놓은 저축해 놓은 거기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다른 날에는 내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모아놨던 것은 악취가 생기고 벌레가 생겼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6째 날 꽃배기로 저축해 놓은 거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악취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축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럴 때도 꼭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6절 보세요. 항상 있다고요. 엿새 동안에는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7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나가도 없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갔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나갔더니 없어요. 공땅 치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갔냐면요, 이 사람들은 쉴 줄을 몰라요. 쉴 줄 몰라.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노예는요, 쉴 줄을 몰라요. 노예는 일하는 기계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부품이에요. 일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 쉬는 것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도 나갔지만 사실은 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에서 그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쉬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고집하겠니? 하시면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7째 날은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마.
강제적으로 쉬게 하세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던 거 아세요? 하도 안 쉬니까 쉬는 걸 몰라요. 쉴 줄은 모르니까. 나오지 마. 격리 조치. 격리해 보셨어요? 저도 격리해 봤다니까요. 와. 야. 저하고 이제 어디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이게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다 추적이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보건소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때 이제 초기였어요. 초기니까 이게 며칠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 판명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격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억지로 격리를 해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노예는요, 쉬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쉼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정한 자유는요,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쉼을 맛보는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걸 지금 훈련해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만 했으니까. 오늘날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좀 줄여야죠. 텀블러 사용해야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후 위기, 전쟁, 기근, 바이러스, 전염병,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의 동편에서의 삶을 에덴에서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타락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타락하지 않았던 창조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경쟁합니다. 그 경쟁을 부추기는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밤도 없어요. 밤에도 호출이에요. 아니,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밤에 안 자요. 이거 보느라고.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자야 돼요. 잠도 자지 않고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이제는 속출해요. 나도 쉬지 않고 타인도 쉬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속에 모든 인류를 몰아넣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거 플라스틱 좀 줄이고 텀블러 사용해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에덴의 동편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삶의 방식에서, 그게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요.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에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터닝이 없으면, 돌아섬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쉼없이 일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 삶은요, 허망해요.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 사람들이 자살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허무하거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해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안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쉼을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쉼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쉼 없이 살아가려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세상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몰아치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쉼없이 몰아치게 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힘, 영역,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0이라는 거예요. 그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가니까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나다움을, 인간다움을, 사람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이 탐욕의 시스템,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이 탐욕의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빨간 날이 2번이나 있어. 어디로 관광 가지?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사람은요,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그건 관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걸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서 맛보는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가, 지나친 풍요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잃어버릴 만큼 부자 되면 비극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릴 만큼 돈 벌지 마시라고. 그건 비극이에요. 나도 망하는 건 내 가족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의 가정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데이터로 다 나오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릴 만큼 풍요해지는 것은요, 비극이에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다움을, 인간다움을, 인간의 품격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놓쳐버릴 만큼 탐욕이 잡히면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32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 삶의 방식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셨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해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 여러분 자녀들 여기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그냥 일벌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벌레를 만들어. 학교에서 가르쳐준 걸로 못 이겨요. 그런 근력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데려오시라고. 내일 토요일이죠. 맞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 데려오세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빵도 드시고 빵 맛있잖아요. 빵도 드시고 또 왔으니까 우리 교회 청소도 한 구석 하자 하고 한 홀 가셔가지고 또 청소도 하시고 안식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런 맛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맛이 있다고. 그 영혼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라. 여러분 쉴 줄 모르는 부모는요, 자식들을 공부 벌레로 만들어요. 쉴 줄 모르는 CEO는요, 직원들을 일벌레로 만들어요. 저는 제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제가 받으면서 저도 한때는 일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을 막 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복을 막 후레팬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일 하는데 50일 하면서 저녁 예배 쉬잖아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 몇십일 쉬잖아요. 여러분 이 서울 장안에 수예배 쉬는 데 있습니까? 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들들들 볶을 마음이 없어요. 쉼이 있는 삶을 함께 훈련하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목장 예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쉼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그 쉼을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일벌레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쉴 줄 알아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쉬어요. 제가 쉴 줄 알아야 우리 부교육자들이 쉬어요. 제가 안 쉬면은 부교육자들 다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의 가족이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쉴 수 있습니다.